우리 교회가 카페가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죠? 뭐 나이 세대도 아주 젊은 20대부터 시작해서 80까지도 오시고요. 또 한 번은 보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전도했던 그날 저 야외에서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우리 또 새로 오신 분, 전도해서 오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4월 마지막 주일날. 그 사이에 제가 언뜻 보니까 부부가 앉았고 그 앞에는 아마 자녀 같기도 하고 자녀 부부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 네 분이 앉으셨더라고요. 힐끗힐끗 제가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대화를 나누지만 이렇게 곁눈질해서 보고 그랬어요. 집에 와서 생각하다가 그분이 그분 맞을 것 같은데 하고 집에 가서 찾아봤더니 그분이 맞더라고요. 우리 신학대학원의 부총장, 백석대학의 신학대학원 부총장 되신 분, 아주 유명한 구약학 교수이신데요. 그분이 가까이 사시는데 오신 거야.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한번 오셨고, 그렇게 해서 머물기도 하셨고, 또 한 번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큰 사업 하시는 분이 또 여기 와서 쉬러 오시면서 이렇게 있는 걸 제가 보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 이런저런 사람 참 많이 만납니다. 근데 작년 이맘때쯤 될까요? 한무리 우연치 않게 이렇게 앉아서 쭉 있는데 지나가다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아니 보니까 뒤통수에 목사라고 적어놨다고. 어제도 밤팔로 온 친구가 있어요. 밤팔로 온 친구가 밤사라고 막 다니면서 커피 마시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고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치 보고 목사 아닌데 하면서 그런데 그 이분은 뭐 밤도 팔지만 이 친구는 또 어때 파인애플 들고 오기도 하고 자주 종목이 바뀌어요. 종목 바꾸면서 오는데 어제는 밤 팔러 온 거야. 그러면서 나 교회 다닙니다. 나도 교회 다니고요. 뭐 선교도 가고요. 이렇게 이제 막 멘트를 하는데 긴가민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보고 목사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장로 하신 지가 40대 하셨으니까 한 30여 년 전 정도 그렇게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다니는데 저도 모르는 다른 교단의 장로님이셨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이야기 나오는데,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있지만 제 마음이 요즘 무겁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요즘은 예배드리도 힘 안 나고 기도도 열정이 없고 제가 요즘 이래요. 그래서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따 저쩌다 소문 듣고 이 숲에 교회가 이런 거 한다니까 구경 삼아 또 커피 마시러 왔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예배에 대하여 자신이 바짝 말라 있다는 거예요. 기대도 없고. 그래서 외부로는 아무런 자기의 정서가 없대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자녀도 그렇게 자라고 있고 가정도 평안하고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는 그 내면은 제가 볼 때 오래전부터 가뭄인 겁니다. 영혼이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영혼의 생명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것은 교회의 명함인 장로라는 것은 남아있는데 그 마음의 불도 하나님의 열정도 예배도 기도도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여기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텅 빈 채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메마른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밖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도 위해서 일하고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내 나이대의 생에 열심히 사는데도 헛헛한 거 있잖아요. 밥을 많이 먹어도 먹은 만큼 배가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 또 먹고 싶고 뭔가 속이 안 차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살찌신 거죠. 헛헛한 배부름 있잖아요. 남편이 봐도 2그릇을 먹었어. 그런데도 또 좀 지나서 1시간 뒤에 또 먹을 것 없나 그러는 그 헛헛함, 그런 마음이죠. 삶이 메마른 이유를 도대체 모르고 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고 예배 때 하나님의 사모하는 기도의 마음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고 내 삶에 진짜 우리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딱 설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의 이 영적 감각이 서서히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 말씀에 대한 감각, 기도에 대한 감각이 언젠가부터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어쩌면 마음속에 좀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 내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영적 침체입니다. 기도의 무력감, 그래서 공허함마저 확 드는 거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생동감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대부분 요걸에 보면 이제 교회로 오시는 분들 보면 주로 이사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교회를 주변에 찾잖아요.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가 내가 살 집, 아파트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뭐예요? 교회를 정하는 게 내 집 사는 거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좋은 데 갔어. 근데 교회가 뺑둘러 사방이 다 있어. 가봤는데 마음에 뭔가 안 들어. 갔는데도 뭔가 내 공허함, 뭔가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결이 안 맞아.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여러분 한 3달 다녀보면요, 3달 다녀보면 뭐지? 헛헛한 공허함이 생겨.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다. 영적 고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한 6개월 가면요, 교회 안 가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3주 되었나요? 신혼부부 5년 차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반려견 하나 키우면서 그렇게 있는데,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서울에 있는 뭐 큰 교회 다니고 청년부도 활동하고 결혼하고 코로나가 와서 텔레비전 보고 지내다가,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언제 풀렸어요? 다 풀렸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간 거예요. 방 안에서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집에서도 텔레비전 11시 봤을까요? 안 보고 그냥 지낸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용기 내어서 우리 교회를 오신 분이 계세요. 그 마음이 그 공허함, 마땅치 않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무력감, 공허함이 막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난 그 우리 추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그렇지만 정상을 한번 찍어봐야 돼요. 몸무게도 내가 몇 킬로까지 빠지는지 한번 꼭 찍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지금 살쪘을 때 그때로 돌아가야지 하는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몇 킬로가 여러분의 이상 킬로예요? 여자의 비밀이 많아요. 여자의 비밀이 많아요. 몸무게는 저도 몰라요. 아직까지 살아도 저는 몸무게를 몰라요. 저울에 올라갈 때 슬쩍 보고 싶어도 5m 반경에 오지 말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도 예배도 고점을 찍어보고 은혜를 저 비상하고 한번 추락해보면 무엇이 생기냐면요, 그때 내가 정말 사모하고 독소리가 악망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그냥 예배만 떡 가서 있어도 눈물이 나고, 예배가 시작도 안 하는데 찬양이 앞에서 찬양대가 노래 부르는데 남들은 무덤덤한데 뭐 지난주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내 눈에는 눈물이 그냥 막 나는 거예요. 거기다 설교가 떨어지면 내 이야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남들은 긴가민가 뭐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다는 거야. 혼자 은혜 다 받고 혼자 알렐루야 아멘 다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은 뭐예요? 다시 올라가야 될 그 고점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뭐예요? 그 빈 공허함, 헛헛함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영혼의 가장 그 깊은 곳에서 솟아나야 될 그 생기, 내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내 속에 뜨거운 시원한 말씀의 생수를 갈급하는 그런 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에 온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 하게 되죠? 체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공기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아무리 보려고 해도 이 공기가 안 보여요, 여러분.
공기를 체험하죠. 숨을 쉬니까 지금 뭐가 있다는 걸 느껴요. 공기가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겠어요? 그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은 경험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번 흔드시기도 하시고 무너진 나를 세우기도 하시고 치열하고 피하락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체험해야. 탕자가 집을 나가도 뭘 깨닫습니까? 아버지 집이 진짜 좋은데, 다 잃어버렸을 때, 바닥을 인생 찍을 때 아버지 집에가 진짜 좋았는데 나는 아버지 집에 정으로 살아도 좋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이 하나님에 관한 목마름이 우리 속에 뜨겁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의 두 장면을 보게 되는데 저는 갈증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인데요.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4장의 배경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나오죠.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는데요, 정오 때입니다. 제6시라 그러는데요, 떼약볕 아래에서 한 여인이 물을 떠러 갑니다. 그러니까 대낮에는 물 떠러 안 가요, 여러분. 시원한 저녁에 물 떠러 가는데, 그런데 혼자 갑니다. 근데 그 수가성에 갔더니 어느 한 남자가 말을 건넵니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2000년 전에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넨다? 없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유대인이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이방 여자 보고 말을 걸면서 물 좀 줄래요? 이런 말 섞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섞을 수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자존심이 얼마나 높은지. 그런데 이 남자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성에게 말을 건넵니다. 금기를 깨트려 말을 건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장벽을 넘어서 그 속에 갈증을 본 겁니다. 그 여자의 갈증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느니와. 반드시 오늘 이 야곱의 우물에 물 떠러 집에 가서 지금 목마르다고 물을 먹고 해도 또 목말라서 물 떠러 또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물을 뜨고 집에 갖다 놓고 물을 재어서 먹어도 또 목말라 물이 다 떨어지면 또 목말라 물 떠러 오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시고 나면 반드시 다시 또 목마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5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 오늘 6번째 이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 여러분, 여자가 막 남자 또 버리고 또 남자 다른 남자 찾고 그렇게 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자는 수많은 남자에게 또 버림당하고, 또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남자를 만났더니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더니 또 사귀었더니 이 남자가 또 버려요. 버림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자가 5번이나 남자에게 버림받고 지금 또 동거하여 살고 있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증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정오 땡볕에 사람들 얼굴 보기도 서로 그래서 사람 없는 낮에 혼자 물 길러러 온 겁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삥 저렇게 여리고로 툴로 가도 되는데 예수님 어디로요? 직선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수가성에 온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뭘 보신 거예요? 오늘 수가성에 한 여인 만날 걸 생각하고 그 여자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직장의 성취의 목마름이 있죠. 더 넓은 집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더 많은 돈의 목마름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여행의 목마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해외여행도 여러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요 계속 가고 싶어요. 옷도 여러분 한 번 사고 두 번 사면 자꾸 쿠팡 하는 거예요. 집에 보면 한 번 배달하다 보면 배달 오는 거예요. 또 반품 하고요. 이게 이제 재미인 거예요. 이제 시키고 입었다가 또 반품 시키고 돌리고. 한번 해보면 여기에 목마름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그 옷 끝낼 거예요?
해외여행 또 가보면요,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계속. 우리 목마르면 인생이 차도 그래요. 좋은 차 한번 사면 뭐요? 더 좋은 차 또 있네. 또 바꾸고 싶어. 갈아타고 싶어. 우리 인생은요, 학업이 또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인생은 더 많은 집, 더 많은 돈, 더 많은 어떤 숫자. 요즘 인터넷 SNS 뭐죠? 뭐 팔로우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100만 명씩 모으는 사람도 있고, 그죠? 여러분은 몇 명 모았습니까? 15명? 이 명함도 못 내는 거예요. 1000명씩, 5000명, 10,000명, 10만 명, 20만, 한 50만 명 되면 이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숫자에 관한 목마름, 돈에 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하면 채워진다 싶지만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가고 가지만 돌아서면 무엇이 있어요? 또 헛헛함이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성취를 해도, 더 많이 벌어도 영혼의 깊은 그 우물은 여전히 텅 비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모르는 채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채우기 위해서 채우고 그 채움이 또다시 비워져서 또 채우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영혼의 갈증을 위해 그렇게 존재된 것 아닙니다. 잘못된 수원에서 물을 기르면 반드시 다시 목마름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우물 자체가 우리 영혼의 깊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까? 일입니까? 관계입니까? 막 소비하면서 여러분 영혼이 좀 평안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막 바쁘게 살면 여러분 좀 내가 좀 뭔가 알차게 살고 내가 잘 살았다는 그런 뿌듯함을 정치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분주하게 여기저기를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다니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메마름과 공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목마른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우물 앞에서 여러분 물을 길어 먹으려고 하는 것, 무엇인가 채우고 내가 영혼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제 멈추십시오. 그리고 더 깊은 근원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말씀, 복음,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 내면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1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솟아나는, 그럽니다. 솟아나는, 이게 지속적으로 역동적으로 막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듯이 솟아난다는 거죠. 그 속에서 그럽니다.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향해 흐르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뭐냐면 성령님의 내주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온답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감사하죠. 오늘 우리 세 가족이 단번에 오자마자 등록해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봤어요, 그럴 줄. 월요일날 일찍이 문을 딱 여는데 한 분이 툭 오면서 방송 에러가 생겨서 가는데 저 앞에서 문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저 목사님 적어놨다 그랬잖아요, 이마에. 목사님,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했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 압니다. 영상도 보고 이래가지고 예배 좀 오늘 드려도 되겠어요? 예배 드려도 되죠. 그래서 예배 저 뒤에 저기 앉아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새벽에 왔어요. 나이가 나보다 좀 적은 것 같은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잠이 많아가지고 뭐 9시부터 초저녁 잠자는 사람 없어요. 다 12시 돼야 잠 오지. 그러니까 한 5시 깨려면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근데 화요일 또 왔어요, 저 자리에. 근데 듣는 게 예사롭지 않잖아요. 정각 길을 세우고 고개를 숙이고 확 빨아당기는 이게 말씀을 삼하는 갈급함이 막 있는 거예요. 또 오고 저 예사롭지 않은데 다음 주에 올 것 같은데, 근데 정확하게 예상이 맞았어요. 오늘 아내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10시 지방에 가서 커피를 나누며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다음 주부터 여기서 어머니 모시고도 오겠습니다. 이제 어머니 모시고 서울 교회에 굿바이 한다는 거예요. 굿바이 하고 인사 다 하고 돌아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압니다. 제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 훌쩍 넘었는데 그 아이가 요만할 때, 그때 우리 교회에 저 건물도 없을 때 한 몇 번 왔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때가 되고 그렇게 있는데, 근데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안 하는 일을 요즘 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고 도른데 얼굴이 막 밝아지고 시원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내가 뭐 여보 내가 교회 갔다면서 자기 남편이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앉아가서 말씀 주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하는데, 남편이 얼굴이 막 생수를 먹고 막 산에 가서 약수터에 물 먹고 오듯이 막 그래가지고 남편이 막 기쁘다 그러고 힘난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헛헛함이 있고 갈증이 있고 다 있어요. 부부의 갈증이 있죠. 경제적인 목마름이 있죠. 건강의 목마름이 있죠. 관계에 배부름이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관계에 목마름이 있거든. 이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채워줄 수 없는데, 우리 뭐라 그래요? 오늘 이 말씀에 그 속에 그 우리 내면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있다. 성령님이 내주하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성령이 주는 스프링처럼 올라오르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이루어져도 그 속의 말씀으로 그 성령님과 접속되고 그 성령님을 인정할 때 그 성령님이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우리 남편이 새벽마다 달라졌어요 하는 그 다름이 느껴지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목마름은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한 그 심령, 그 성령님은 우리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어떠한 환경과도 무관하게 우리 내면으로부터 평온, 평강을, 생기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 있죠. 거친 폭풍이 치고 풍랑이 일어나도 뭐요? 내 영혼 잔잔해, 평안해. 이게 내적 평안이거든. 집에 막 흔들리고 건강이 다음 주 의사가 뭐라 그러는지 걱정도 되고, 몇 달 뒤는 또 어떻게 될는지, 미래는 어떻게 될는지, 이런 것들이 바람이 불 때도 성령님이 내주하신 그 성령님을 붙잡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힘이 솟아오르면요, 우리 영혼이 평온해집니다. 사방에 바람이 불고 나무가지가 뚝뚝뚝뚝 막 끊기고 막 흔들려도 어미새의 품에 딱 들어가 있는 그 새끼들은 평온한 거죠.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목마름 해결하는 그 생수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속에 누가 내주하고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 마을에 농사를 짓는데 가뭄이 온 겁니다. 가뭄이 바짝바짝합니다. 아주 극심한 가뭄이에요. 마을의 저수지, 우리 여기 있는 백운 호수처럼 이게 다 농사 지으려고 물을 가둬놓은 거예요. 백운 호수에 이 물이 원래는 평촌에 논 덜에 물 해먹으려고 이게
농어촌 공사에서 댐을 만들어서 수잠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뭄에 저수지의 물도 바짝바짝 다 말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논들이 쩍쩍 땅이 다 갈라집니다. 심어놓았던 게 다 죽어가는 거죠. 근데 그 농부가 이제 살기 위해서 자기 논에다가 지하수를 관정을 이제 박는 거예요. 이게 50m 뚫고 막 70m로 내려가고 팍 내려갑니다. 그런데 쿵 하더니 뭔가 풍 하고 그 비어 있는 공간에 들어가듯이 거기서 물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바짝 다 말라 있는데 자기의 그 밭에 지하수에 관정을 박았더니 그 지하수 수맥에 이 파이프가 탁 도달한 거예요. 뽑아 올렸더니 그 물이 확 터지는 거예요. 수십 미터 아래에서 시원한 물들이 올라와서 폭염에도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물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그의 그 가뭄은 그 논밭 주변은 다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저수지는 하늘의 비에 의존합니다. 비가 와야 산골짜기에서 물이 돌아와 저수지에 갇힙니다. 그러나 지하에 있는 그 수맥은, 보이지 않는 그 지하의 수맥은 그 자체로 마르지 않는 근원인 거죠. 근원인 거죠. 우리 내면 속에 쏙 들어가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누구요?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 길로 여러분 내려가셔야 돼요. 그 주님을 말씀과 접촉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부의 저수지에만 의존하여 살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수맥이 뚫려 있는데 그 물을 길어 올리는 법을 우리는 잊어버린 겁니다. 그 수맥이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바뀌길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라도 주님께서 내 안에 이미 심어두신 그 생명수의 샘을 믿음으로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저녁에라도 앉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목마름이 있다면 오늘부터 저녁에라도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못 오시면 여러분 집에라도 기도하십시오. 제가 필리핀에 청년 때 단기 선교를 갔더니 필리핀에 그 중국인이 사는 화교의 그 집에 갔더니 우리 왔다고 숙소를 내주더라고요. 자기 집 방을 몇 개 내주더라고요. 필리핀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화교, 동남아 전체에서 어디를 가든지 잘 사는 사람은 이 화교 출신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 집이 워낙 크더라고요. 방을 내주더라고요. 우리 한 두세 개 방을 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칠 때까지 지냈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방 하나를 열면서 이 방은요 특별한 방입니다. 뭐예요? 이 방은 이제 기도하는 방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하고 싶으면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 난 살다 보니까 그런 건 처음이야 진짜. 우리 집도 방 하나, 기도하는 방 따로 있으면 좋겠다, 그죠? 하나, 여러분 하나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방이 있다면. 그래서 그 기도하는 방에 방석을 두시고 생수를 우리 속으로 뚫어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올라오도록, 그 말씀이 올라오도록, 그 능력이 내 속으로 올라오도록,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내 방을 채우도록,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도록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합니다. 지금 목말라도 살아요. 환경을 뛰어넘는 마르지 않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흘러 나와서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런 생명의 성령의 샘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 보시면 초막절 마지막 날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 마지막 날은 저 실로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서 그것을 제단에다가 붓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밑에 가서 실로암에 그 물이 고이거든요. 그 물을 길어서 제사 드리는 그곳에 붓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날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때 서서 외치십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38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수의 강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이 강은 믿는 자의 이 내면 속에,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 목마름 또 문제이지만 더 큰 것은 우리 안에 이미 흐르는 강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시도록 믿음으로 문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그 흘러내리는 물이, 여러분 때문에 내 아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사람, 자꾸 살리는 사람. 우리 요즘 보면 좋은 꽃들 많이 심었어요. 장미도 심고 주변에 이렇게 가꾸는데요, 심어놓고 뭐 어떻게 합니까? 매일 물 줍니다. 물을 먹어야 어떻게 해요? 장미가 사는 거죠. 물을 계속 줍니다. 준 만큼 꽃들은요 사는 거거든요. 물이 흘러 주변에, 그 장미를 물 준다고 했는데 그 물이 흘러 뭐요? 주변에 있는 화초들이 운 좋게 그들도 사는 거예요. 흘러 넘치면 그 주변을 다 살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흘러 넘치면요 내만 사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살고 저 사람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 목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겁니다. 살리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살리는 사람입니다. 어디가 살려? 교회도 살리고 분위기도 살리고 전도에서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어떻게 살릴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생수를 공급받은 사람은 살리는 이 은혜가 있어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흘러서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